2019년도 여러분들 새해 무슨 결심이나 또 새해 표를 세우셨습니까? 저희는 교회적으로 표를 안 세운 지가 꽤 오래됐어요. 표를 세우면은 그 표를 갖고 1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날마다 더 새롭고 더 많아서 연초에 정한 거 하나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를 안 정합니다. 표 정해 갖고 붙여봐야 그거 뭐 한두 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생각하게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안 정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19년에 누구 말을 따라 살까? 사실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따라 살 것이냐,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달 한 달의 삶이, 한 주 한 주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시간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따라 살까? 그 중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가신 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끌려 가셨는데, 정작 그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될 군번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일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때때로 받으면서 삽니다. 2019년도 한 해에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여러 순간순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하시는 것이다 할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놓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예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마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넘어가진 않으셨어요. 지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년 한 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 허락하시는 시험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기신 것은
다 거기에 유혹의 마귀의 그 유혹의 말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으니까 금년에 더욱더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교회 모임에 오셨을 때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일찍 오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교실에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가 그 전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교회 일찍 오면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 한번 지금은 뭐 캐톨릭 저 성당 그 본부로 넘어갔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타주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수정교회 구경시켜 드리면은 거기에 안내하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에서 왔지 그럽니다. 어떻게 알아? 물어보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오자마자 기도하는 걸로 알아.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관광지로 알고 구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성전이니까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인색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 날 뭐 일 안 가는 날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토요일 아니라도 일주일 중에 제일 자기가 좋은 날 하루 정해서 새벽 기도도 좀 나오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와서도 기도하면 좋겠고 수요일 날 밤에 운전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참 뭐 낮에 나와서라도 기도하면 좋겠고 교회 나와서 좀 기도하기 힘든 그러한 여건이라면은 자기가 다른 장소를 택해서 그런 기도하는 생활 또 말씀 우리가 읽는 생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참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나 제일 시급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육신의 양식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혹, 성전 높은 꼭대기 위에 세우고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내 발이 제일 밑바닥 돌에 부딪혀 죽지 않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이 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서 우리가
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예? 거기서 뛰어내려도 끄떡없는 것,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높아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밑에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말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마귀가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말을 주고받는데 그 말이 때로는 마귀가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들 점검해 보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혹 마귀에 주는 말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럴 것 같은데 양쪽 얘기를 다 들으니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느 말이 더 맞는 얘기인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귀가 주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갈등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내가 따르고 싶은 거지, 어느 것이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인지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판단하고 또 그 말씀을 선택하여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 찬란한 것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서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탄이 그것을 줄 수 있을지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마귀에게 엎드려 굴복해야 되고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굴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보면은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다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르는 행위가 다 악한 것이었고 그 열매가 다 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는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대해서는 이제 순종을 안 해도 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종으로 살면 마귀에게 순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종이란 말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마귀의 종도 싫고 하나님의 종도 싫고 나는 다 싫고 나는 자유인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난 종이라는 말 자체가 싫다.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로부터 다 나는 자유한다, 그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종된 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린 변화된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다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다 지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월 2일 날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그저 5시 반에 모여서 몇 분은 기도하시고 또 한 20대분은 우리가 코로나 델마 비치로 갔어요. 뉴포트 비치 바로 옆에. 거기에 가갖고 동이 트기 전에 모닥불을 2군데 펴놓고 거기에서 터키 수프하고 빵하고 해갖고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으면서 모닥불에 그 아침을 먹고 이제 동이 튼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 영어 성경에는 악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무리와 함께 앉아서 그들과 함께 늘 교제하고 늘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절대 마르지 아니한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하는 일이 형통하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할 때 그때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따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 그 뿌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우리가 2019년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도 결국 마귀의 말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느냐 그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분별을 잘해야 돼요. 2019년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를 악인의 꾀를 따라가라고, 죄인의 편에 서라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참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거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우린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다 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우리가 승리합시다. 특별히 2019년도 한 해는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40년째 하는 해예요. 1980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39년이 지나고 40년째 접어들었어요. 뭐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도 40년 사역을 했는데, 예, 제가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해가 될 때 참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우리를 흔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가 아직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앞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승리하면 우리는 더 주 안에서 강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면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 다 보니까 다 시험 들고 그 시험에 져서 어려움에 다 빠졌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거 패배의식이에요. 그 패배의식 우리는 접어두고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승리한다. 그거 우리가 확신 갖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린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린 더욱더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9년도 한 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기뻐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오늘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오늘 기쁜 게 일부 예배 끝나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자마자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적어냈어요. 나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교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금년에 아무래도 세교부가 일이 되게 많아질 것 같네요. 그랬더니 세교부 말씀이 작년에 사람들이 조금 와갖고 예산을 줄였는데 다시 늘려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뭐 예산 늘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감사해요.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예. 우리가 그런 기대와 흥분을 갖고 주님 말씀 따라 다들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